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보면 떡 얘기로 시작해서 떡 얘기로 끝납니다. 그 말은 굶주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 이 굶주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과 그 무리와 대화하는 가운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장에 들어오면서 디베랴라고 하는 그 들판이죠. 갈릴리를 호수를 중심으로 본다면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디베랴에 많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왔던 도시락도 이제 다 바닥이 났을 것이고 목마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단체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어라 그리.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걸 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나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2 노동자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그 돈이 있어야 저 사람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롭죠. 지극히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는데 가만 들으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안 좋으셨겠죠. 정답이 아닌 것 같았겠죠. 그랬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보리떡 5개하고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나요? 근데 이게 이 문제 해결에 뭘 실마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고 안드레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앉으라고 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앉을 때입니까? 어디 가서라도 풀뿌리라도 찾아서 먹어야 할 판인데 지금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앉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먹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세로 너희 앉아라, 그 말이.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희롱하는 겁니까? 그렇죠.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점점 바닥이 다 났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무리들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무리들일까요?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앉았다는 거예요. 따져야 하죠. 그리고 물어보아야 되죠. 앉으면 책임질 거냐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표적이었어요. 표적.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면 좋겠다. 우리가 왕 삼는 이유가 뭡니까? 빵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분이 왕 되신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재촉하사 배를 태워가지고 반대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디베라의 반대편은 가버나움이에요. 배를 타고 갔을 때 10여리쯤 되었다. 약 한 5, 6km 정도 갔겠죠.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세로로 보면 세로의 길이가 약 한 1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으로 갔다고 하면 한 7km 정도가 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옆으로, 그러니까 끝쪽으로 갔다면 아마 5, 6km 갔으면 아마 중앙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때 풍랑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풍랑 만난 이 제자들, 이 파산한 이 배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배가 혼자 한 척이 뜨지 않는답니다. 왜?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고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날 배는 혼자 떠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들려왔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우리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온 배 안을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배 안에. 그러니까 파도도 문제지만 이 제자들 가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파도, 이 죽음의 파도, 이런 죽음의 공포가 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왔다고 하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유령이라, 맞지요? 유령이죠. 유령이 아닌다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배는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6장에서 보면 이 두 개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무리들은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가버나움에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은 지가, 여러분 뭐 그거 먹으면 한 3박 4일 배부르겠습니까? 금방 또 배고파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래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으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배고프지? 내가 빵 해결해 주는 거 뭐 별거 아니니까 내가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들에게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얼마든지 이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너희들 표적을 보고 날 따라온 게 아니야.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일해야 돼. 그 말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면 너희들 빵의 문제만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래요? 표적을 구하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거 신비주의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픔은 현실입니다. 풍랑 만난 거 현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 현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해답이 없는 것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가 이 인생의 굶주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배의 굶주림, 우리의 정신적 굶주림, 우리의 영적 굶주림,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빵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병 고쳐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썩을 양식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적을 구해야 돼. 그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신앙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종교인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표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벽에 쌓여 있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분, 그에게 표적을, 사마리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분 예수. 38년 된 병자를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일으켜 세워주신 분 예수. 표적을 보여주신 분
예수. 여러분, 5천 명이 굶주렸어요. 2만 명이 굶주렸어요. 그들에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분 예수.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라는 것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 표적을 구하는 속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만난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38년 된 병자가 알아 누워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고요, 2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을 갖다 채워라. 예수님이 답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식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면 물을 떠다가 부으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라니까. 이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앉으라니까. 그 말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즉시로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어 시제 가운데 에오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즉시로 앉으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오늘 그 디베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는 데는 공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말씀을 들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공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태초에 식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공식이 있었느니라.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이 공식에 너희의 삶을, 문제를 대입하면 굶주림이 해결되고 배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빵 문제를 달라는 것은 그냥 빵만 달라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희가 나를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내 문제를 바라다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방향을 정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표적이 일어날 때는 이 동일한 공식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은 그 예수님의 방법과 공식을 대입한 사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빵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빵만 달라니까요. 이건 종교예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다가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복싱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관장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운동하러 왔나? 네. 그러면서 운동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장은 나를 내려다보고 또 내가 어떻다는 걸 다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운동이 되는지를,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이 줄넘기를 이렇게 해야 돼, 줄넘기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복싱의 기본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기본기부터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원리를 내 몸에 습득해야 너는 선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복싱은 하고 싶은데 도장도 가지도 않고 코치도 관장도 필요 없고 복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원리도 필요 없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네 생각대로 그저 빵만 달라고? 아니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리고 너와 내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는 내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돼.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공식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표적은 과학이에요. 표적은 원리예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지 않고 떡만 구하는 것은 이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만 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풍랑 만나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병들고 또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줄 수 있다니까?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지, 모세가 떡을 주었지. 그건 과거 완료야, 끝났어. 그러나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준 떡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나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떡은 지금도 줄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거야. 현재 진행형이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대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고 주님의 응답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든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공식에다가 너희의 문제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의 답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그들을 부활로, 그들을 응답으로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들고 표적을 구하려고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종이 되어서 물을 길러 갖다 붓는 걸 말하고, 종이 되어서 말씀대로 치유가 될 걸 믿는 것을 말하고, 종이 되어서 자리에 빵을 먹으려고 앉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표적을,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표적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나면서 약 2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챈스 일병의 귀환. 이 군인은 미군 해병대 일병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해병대 중령이었던 이 중령이 여러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후방에 편한 곳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챈스 일병을, 시신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22일 동안 그 썼던 일지를 발표를 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다큐 형태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2분짜리니까 보시고 6월달 하나님, 우리가 호국의 달,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I need to verify. Yeah, go ahead. Okay. You can stand right here if you want. Thanks. Breathe in. Hooks. Order. Hooks.
영화 가운데 보면 공항 영안실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텔에 방을 정해놨으니까 중령 보고 가서 쉬시라고. 그런데 그 중령이 내가 시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호텔에서 자겠는가. 그 영안실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밤을 새요. 화려한 영화도 아니고 전쟁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60여 개나 되는 국립묘지에서 1, 2차 세계대전, 스페인 전쟁, 베트남, 한국 전쟁,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세상을 떠난 150명의 이름을 현충일이면 그들은 다 부르면서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6월달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군대가 있는 21명의 그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군인들이 우리 교회 휴가를 나오게 되면, 제복을 입고 오게 되면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햄버거 하나라도 사주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